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인데, 이 부활절까지 우리는 제수요일부터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순절에는 바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래서 부활절은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녀와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을 통과해야만 돼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요. 1장 1절 2절 말씀에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초에 시간도 만드시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죠. 이 창조의 신앙이 믿어질 때 홍해가 믿어지고요, 요단강이 믿어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완성은 부활 사건 자체로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의 완성은 오순절과 관계가 있어요. 오순절이 이 말고 오순절에 사건이 있을 때,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부활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실현된다는 거죠. 오순절 사건은 뭘까요? 그걸 바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죽음에서도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죠. 그러나 그 기쁨으로만 기뻐할 수 가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충분하게 누리려고 하면 무슨 사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신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부활과 오순절의 사건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생명이 있는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그 영적인 능력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차이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왜 일어날까요? 초대교회 앞으로 보겠지만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생명력, 그러나 오늘 현재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왜?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않으면 부활의 사건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실체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나의 실체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실체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서 오순절의 신앙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죠. 한국교회도 이 오순절 사건이 뜨겁게 일어날 때는 교회가 어때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다 같이 참여한 것처럼 대한성서공회 봉사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뭐 한 40여 분 일찍 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주보를 이렇게 쭉 보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심야 기도회에 다 있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금요 심야 기도회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심야 기도 있다는 걸 보고 놀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생명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 자꾸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진 않아. 기도하고 싶진 않아. 다른 건 뭐 그냥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냥 밤 9시건 뭐야 10시건 뭐야 그냥 그거 하는데 기도할 때는 꼭 이유가 생겨. 아이 피곤한데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고 아픔이 우리가 성령 수양회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기도할 공간이 없구나. 뭐 교회에서 해도 되겠죠. 근데 기도할 기도처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현재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영적인 능력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지니까. 뿌리.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자꾸 뿌리가 심어져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지니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있는데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말씀을 배우고 아는 지식은 있는데 말씀의 지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의 구주는 주님이 아니라 주는 내가 돼. 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임재의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업적, 초대교회의 능력들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교회 무슨 뭐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통치하신 천국에서 물건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나눠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이루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죠. 숫자에 초점을 맞추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숫자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모였을 때 뭐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약속한 바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와 성찬과 그리고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존경하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칭송하여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유능해서일까요? 아니면 11사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모인 사람들은 다 겁쟁이였습니다. 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하나 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이 존경하고 칭송하고,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에 저기에 구원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저기가 평안이 있구나, 저기에 안식이 있구나 하면서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오게 되고, 그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저들이 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없이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이 갈보리와 십자가 부활의 사건 없이 성령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어느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서 오순절의 신앙. 그래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왜 하는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 기복 중심의 신앙, 세상 명예와 성공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도 젖어가고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냥 거기에 젖어가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서러움이 뭐예요? 교회 부흥이야. 큰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개척교회 한다고 신학생들 나오면 다 뭐예요? 세상 말로요, 간떼기가 벗어나와요. 개척교회 100명, 2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큰 가슴 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교회하면 이런 교회 할 텐데 뭐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모이면 숫자 얘기하고 규모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보세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떻게, 이거보다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좋으니 나쁘니부터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고, 결산이 얼마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거기에 자기의 자부심을 느껴. 주님에게,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의 성령에 붙들리고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교회가 쓰임받고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끄신다는 삶, 그래서 주의 성령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가려고 엎드려서 애통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사람 되고자 애쓰는 건 눈에 안 보여. 주님이 오늘 이 목사를 보고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자꾸 우리 자신, 목사도 우리 자신도 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오순절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절기, 오순절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레위기 28장에 오순절에 대해서, 7.7절 오순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오순절은 6월절 지나서 6월절 이후에 50일 된 걸 6월절, 50일 지난 것을 7.7절,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6월절에서 50일 지난 것을 77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월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6월절에는 6월의 떡, 언제죠? 출애굽하기 전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의 사건, 6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해방,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신앙인 6월절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얘기하고 오순절을 얘기하는 건 이미 수십 세기 전에 하나님이 레위기에 얘기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서 오순절의 신앙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완성,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받았다가 아니야.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고요.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부름받은 우리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세상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고 뭐 내세울 것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 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난 뭐 이렇게 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한 부활의 사건의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권능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에 반드시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고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죽고 나서나 뭐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건 너무 안타깝죠. 다음 세대가 없어진 건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게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푹 잠기고 그 역사에 붙들릴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제일 첫 번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부활절과 오순절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잖아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뭐가 나타난대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문화적으로 많이 사회보다 앞섰죠, 그죠? 우리 미국의 선진 문물 교회를 통해서 보급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개화기에 미국 교회 선진 문물이 교회를 통해서 보급됐기 때문에 교회 오면 뭔가 있어. 문화를 창출해 갔어. 문화를 선도해 갔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없잖아요. 세상이 다 우리보다 앞서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구도자 예배 가지고 찬양 어떻게 하고 세트를 어떻게 갖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그 세상 문화에 흡수해 가려고 그 문화에 빠진 사람 구원해내려고 애써요, 여러분. 그 노력이 참 가상한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세상 문화를 흡수해서 그보다 더 복음을 싣고 복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는 찬양과 기도와 치료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고 찬양에 도취돼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찬양이 끝나고 돌아서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로 우리가 선도하고 세상 문화로 선도하기에는 우리 너무 지금 뒤처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세상 문화를 다 도입해서 스크린 요즘 억대 몇 억대 해가지고 스크린 만들고 찬양단 돈 들여서 꾸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겉모양은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은 없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사역은 아니라나.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가 갈 길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야 할 길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 부활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는 이 성령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2장에 이렇게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공동체가 다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한두 사람 체험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공동체에 통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2장 3절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지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불의 혀 같은 게 각 사람 위에,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위안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의 표징들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고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실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과는 반대죠.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언어가 혼란되고 단절되는 것. 그런데 주님의 영의 사건과 기름 부으심의 사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릴게 될 때 성령의 마음으로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통하고 세술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이 취해서 그때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죠?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주의 성령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돼요. 실체. 그리고 예수님이 내 곁에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생겨, 권세가 생겨. 성령이 임하니까 설교에 권위가 있게 되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이 뉘우침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머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피곤해, 지쳐, 재미없어. 저도 머리 샤프하다 그러면 저도 샤프했던 사람이에요. 따지기 좋아하는 거로 하면 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였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게 눈에 보였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관통했으니까. 참 교만했죠 여러분. 정치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 국회가 어떻고, 뭐 남북 문제가 어떻고, 세계 문제가 어떻고, 참 교만했죠. 왜? 그게 이렇게 보이니까 어떡해. 그런데 그거 참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영에 집중하게 하시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다듬어 가시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보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면 태도가 바뀌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사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중에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는데 뒤에서 뭐 했어요? 세상 말로 권력 투쟁했다니까요. 자리 싸움했어요. 높아지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어땠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팀이 됐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서 서로 끌어내리던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원팀,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려고 방관하거나 뒷짐지거나 그것 봐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부족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부족한 게 보이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족한 거 보이면 비판해. 그것 봐라, 잘하나 보자, 어디 보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전히 부족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런데 태도가 달라. 그전에는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끌어내리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한 뒤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한 게 보여.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 부족한 건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구나. 아멘. 그게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다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보여. 그게 그 사람에겐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여러분 바르게 쓰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쓰는 건 어떤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면 저거를 채워줘야 될 게 누구라고? 보는 내가 채워줘야 할 거라고.
그걸 은사로 알고 내가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으로써 채워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팀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생생하게. 오늘 본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주님께서 먼저 두 번 이야기하시는데 19절과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을 위임시키셔요.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뒤이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22절 말씀,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을 위임하시고 그 인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라. 아니, 목사님 성령 이미 받았는데 뭘 성령 또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또다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걸,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성령이 사역하시고 주시는 유익, 많은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방치해요. 성령을 방치해.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묻지 않아. 내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없어요. 왜? 묻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화요일마다 아침에 8시에서 이제 1시간 10분 또 1시간 20분 우리 목사님들 5명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매주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 어느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은혜 받은 거 나눠봅시다. 다 얘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걸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 같이 나눔을 들으면서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에 감춰진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치료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제부터는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5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본문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다 다른 입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 또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다 각자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사순절과 부활절 위에 오순절의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에게 엎드려 충만함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물으며 듣고자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내면의 성전, 나의 성전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인간의 시각과 물질과 자본의 양과 규모와 숫자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성령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나타나고 연합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프로그램 없어도 아름다운 사역들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이 존경하며,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축복하며 세상이 두려워하며, 교회말로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나라를 이루어 온 열방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 계속 물으며 보이고 깨닫는 것마다 그것은 내가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며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금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